이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뭘 하냐면 선택을 하죠.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 또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을 계속 사실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뭐 사소한 것은 옷가게 가면은 특히 이제 우리 자매들은 옷 선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계속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사모님하고 옷가게를 갈 때인데 마음을 아예 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옷을 선택하면은 왜 중요합니까? 옷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첫 인상을 좌우하고 이미지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젊은 시절에는 옛날에는 이런 요즘은 카페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시절에는 뭐가 많았냐면 다방이 많았어요. 다방. 근데 거기에 뭐 커피를 배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옷이 틀렸죠. 옷이 틀리고 화장이 틀렸어요. 요란했다는 얘기. 요란하고 하여튼 그래서 옷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저 사람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먹는 것도 선택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데 이게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날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어요.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근데 끼니 때가 되면은 오늘 뭘 먹지? 또 뭘 마시지?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먹는 걸. 너무 이제 먹는 것이 나중에 이 별로 우리 육체 건강에 안 좋은 것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나중에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와요. 요즘 이제 혈관계통에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거의 다 사실 음식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보니까 식육점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몇 년 동안 그 소고기에 뭐 어떤 부위를 몇 년 동안 하루 3끼씩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혈관 이런 데가 거의 다 뭐 고지혈증 치수가 엄청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거 그냥 뭐 사실 소고기 아무나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니까 거의 하루 3끼 뭐 몇 년 동안 그것을 먹었더니 병원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에게 뭐 여러분들 뭐 먹는 얘기 나왔으니까 너무 막 튀김 음식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지양을 해야 돼요. 나중에 혈관계통의 질병이 다 이런 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먹지 않는 음식 가운데 튀긴 거 잘 안 먹잖아요. 의사들은 탄산음료 안 마십니다. 의사들은 햄 종류 거의 안 먹어요. 의사는 굉장히 안 좋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먹는 것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데 편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뭐 사실 살아가면서 친구를 선택해야 될 때 있어요. 이 친구를 만날까 말까.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는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들 많아요, 사실. 또 반대로 좋은 친구 만나서 또 인생이 잘 된 사람도 많고. 어차피 인생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축복합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속으로 이 나쁜 놈 하지 말고요. 속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좋은 친구 만나길 원하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꽤 거의 이제 한 20년쯤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님이면 교회에서 믿음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안수 집사. 그런데 이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술 도매업을 하시더라고. 이 직업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팔아 술 하나님 오늘 또 술 이빠이 팔리게 해주시고 먹는 놈들마다 다 취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사업장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가게 됐는데 참 그날
내가 설교 안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가셔서 이 집에 가서 무슨 설교하실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냥 하나님이 이 정말 주리업에 날마다 술이 그냥 이빨 팔리게 하시고 그냥 갑절이 팔려서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술 취해서 죄 짓고 하여튼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은. 근데 참 그 난감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또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담배 파는 데 있잖아요. 전자담배도 팔고 뭐 담배도 팔고. 근데 같은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가지의 그런 해야 될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몰라서 그런지 어리석은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직업 선택 또 직장 선택, 어떤 회사 들어갈 때 연봉을 얼마나 많이 주냐 여러분들이 따지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따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주일 성수는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먼저 따질 수 있는 이게 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현실적으로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먼저 내 마음이 집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니까 오늘 우리가 결혼식 갔다 온 사람 많은데 혹시 결혼하고 싶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얼마 전에 보니까 10명을 조사해 봤더니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다 안 들고 있는 사람 뭐예요? 근데 반드시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몇 명? 1명.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의식이 의식.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데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에 온 사람들은 결혼은 그냥 뭐 그 10명 중에서 1명이 아니라 다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또 생육하고 여러분 번성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가 합시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이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산하 제한을 안 해요. 지금 이제 올 여름에 우리가 그 필리핀 세부에 거기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은 이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해.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가 이 코피노 아이들이 무려 7만 명이 있다고. 7만 명.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이 어학연수 왔어요. 해외 출장 갔어요. 직장에서 뭐 관광 갔어요. 가서 그 현지 사람들과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 낯선 사람들과 그런 속에서도 이 임신을 하면은 낙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가톨릭의 어떤 의식,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낙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 아버지도 없는데 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무려 7만 명이나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참 솔직히 우리끼리 하니까 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 여기 외국 사람 몇 명인데 그런 면을 보면 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 부끄러운 거죠 사실. 그러잖아요. 무책임한 어떤 짓들을 하고 무려 7만 명이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청년들은 다 결혼해야 되는데 뭐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일. 우리가 이제 교회 여러분 꿈의 교회 왔는데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교회 선택을 또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가 참 많은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이제 거주지를 선택해야 됐어요. 지금 사업하고 이제 목축업을 하고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들의 양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분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하는데 바로 그 옆에가 어떤 지역이요? 소돔과 고모라죠. 죄악이 악이 가득 찬 그런 부패한 도시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사업장을 타락한 동네로 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롯이 그곳에 가서 사업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점점 롯이 어디로 가냐면 점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잖아요. 그래서 점점 세상의 가치관과 악하고 부패한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직장 갈까요? 가도 될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인도를 해 주셨으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나 알아서 가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로 할 때, 이제 그 성을 불살라 버리려고 할 때 거기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거기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너 하나님 잘 섬겼다 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멸망하는 중에서 롯을 건져내 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아멘.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서 옆에 내가 기도한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축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생각했대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마음이 어떤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 롯을 보면 그냥 쥐어받고 싶어. 그냥 놔둬버리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날마다 롯을 위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정말 롯이 그 타락한 도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롯을 그 중에 그래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거기서 끌어내시잖아요. 끌어내는데 나중에 그 이제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보지. 근데 롯의 아내가 뭐 했어요? 뒤돌아보다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됐어. 소금기둥. 그리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어. 하나님 이 성을 불로 멸한다 할 때. 그래서 천사가 롯과 그의 두 딸 손을 억지로 끌어내서 이제 그들이 겨우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그 딸들이 하는 짓이 보니까 이제 이 대가 끊겨지게 생겼어. 그래서 이 딸들이 머리를 쓴다고 쓴 게 자기 아버지에게 술 그냥 잔뜩 먹여서 오늘 밤에는 큰 딸이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못된 그런 진짜 너무 부끄러운 그런 짓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 날은 또 둘째 딸이 들어가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식이에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 지금 이제 중동에 이스라엘 그 주변에 그 지금 중동에 있는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결국 어디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롯의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거주지를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이제 그냥 자기들
세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그리고 정말 잘못된 선택의 그 부끄러움을 얘기할 때 항상 그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뭘까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선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말 우리에게 탁월한 선택이고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되는. 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셨어요. 맞죠? 자, 선악과를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 놔두시고 이거 먹으면은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근데 이거 하나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나중에 하와가 뱀의 그 유혹에 꾀임에 빠져서 그걸 따먹게 되잖아요. 따먹고 나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래요. 왜 하나님이 따먹으려고 할 때 야 하와 그거 먹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뒤통수를 하나 쥐어박든지 뭐 그냥 어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데 왜 놔두고 그거 따먹게 하고 나서 뭐 인간이 죄인이 됐니,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옆 사람 보세요. 로봇인가? 로봇을 만든 과학자들이요, 로봇이 그 움직이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근데 만일 로봇 팔이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봇의 그런 마음에, 로봇의 그 안에 이런 우리처럼 슬프고 기쁘고 뭐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로봇을 만든 과학자들은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대단한 그런 이제 뭔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60조에서 100조가 된대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세포, 손에 있는 세포 하나를 끄집어내서요,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받았었더니 1000페이지가 되는 책 1000권이 됐어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그거 하나 뽑았었더니 10층 높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그런 세포가 60조에서 100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다, 만물을 만드셨다. 이 건물 하나도 누군가의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는 뭘 사모하는 마음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을 향한 본능을 주셨다니.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어떤 절박함 속에 처해지면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참된 안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세상 것들 속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이제 계속 주입하는 게 하나님 없다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 뭘 배우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근데 학교에 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겼다 우리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돼 진화됐다, 진화.
계속해서 그 진화돼서 계속 이렇게 해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그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봤는데 교회 와서 교회에서는 창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죠. 여러분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를 믿습니까? 속으로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던데 뭐 이런.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교회 와서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진화가 되고 있다면은 사람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과정, 지금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중간 그 현상들, 이런 과정들이 지금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뭔가 지금 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자, 화석이 이제 수없이 발견됐는데 이제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넌이라고 하는 화석이 있더라고요. 그 깊이가 1.4km고 깊이가, 그리고 길이가 450km. 부산에서 서울보다 더 긴, 그냥 우리나라만한 그 말하자면 계곡이에요. 대한민국만한 계곡. 그런데 거기에 화석을 이제 발견했는데 보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화석은 그 이제 이 층들이 쭉 돼 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그 화석도 없었어요. 제일 아래층.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로 금을 이렇게 줄로 그는 같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수많은 그런 화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심판이 언제였어요? 노아 시대였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 그래서 이제 물이 온 세상을 뒤엎고 그 물이 빠져가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은 거예요. 물고기만 남고. 그럴 때 물이 급격히 창세기 1장에 보면 빠져나가는, 창세기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최초의 땅 위에 창조된 그 위에 갑자기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시체와 뭐와 이런 것들이 밀려가면서 그것들이 쌓이게 되고 화석이 돼서 거기서부터 수많은 화석들이 발견하고 창조의 명백한 증거를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창조 과학을 연구하면. 여러분 이제 마귀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뭐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걸 인간에게 주입시키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쪽에 관심 있고 궁금한 사람들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김명현 교수란 분이 창조과학을 강의해 놓은 게 그 유튜브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꼭 한번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그냥 믿어라 믿어, 무조건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져. 교회 나오는데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안 믿어져.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선택이 우리의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선택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예수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했다는 얘기요?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아멘. 근데 누가 우리의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예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돼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사건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 쏟고 피 흘려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계셔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내 목사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쫄지 않았다 이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거의 3m 가까운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 5개 주머니에 담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다윗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골리앗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란 것을 그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에 두려운 일을 만나고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에서 내가 뛰어넘는다. 여러분 인생 앞에 장애물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예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선택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이런 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구원자로 선택할 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은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은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6만 개 이상이 됩니다. 6만 개. 목포에도 400개가 넘습니다. 교회가. 그냥 뭐 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그 공항에 밤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리려고 보면 서울을 내리다 보니까 사방 공동묘지인 줄 알았대요. 빨간 십자가가 사방, 하얀 십자가, 빨간 십자가. 미국은 그 묘지에다 십자가 많이 해놓으니까 그게 공동묘지가 아니라 교회. 근데 뭐 이제 우리나라처럼 교회도 많이 있고 또 교파도 많아. 교파. 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뭐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 근데 그 어른들은 무슨 교회 다녀? 예를 들어 저기 뭐 그럼 그 교회가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또 장로교 된다 뭐 그럼 장로교인데 또 거기 교단은 또 어디요? 합동, 통합, 개혁 뭐 이거 엄청 많아요. 저는 목사지만요, 성경에 이렇게 복잡한 거 없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이죠. 아멘. 구원자도 한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인간이 이제 사실 쭉 그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그런데 그럼 들어가서 그 자세하게 보면 뭐가 그렇게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그들 다 이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인간들의 어떤 그 욕심이 많이 개입된 것 같아요. 목사님 볼 때. 그래서 또 교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런 교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여러분 건물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큰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낸,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이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 해양대생들은 나중에 배 타러 가면 배 안에 거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볼 때 거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제 꿈의 교회가 그래도 건물이 제법 크잖아요. 큰 교회, 이건 이제 그냥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꿈의 교회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교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여러 개인데 오늘날 육적인 교회도 있어요. 인본주의하는 교회 있어요. 그런 거 알아요? 뭐 요즘 지금 해년마다 서울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인천에서 퀴어 축제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축제인지 알죠? 뭐 축제도 무슨 축제긴 축제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근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멘. 남자 만들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뭐 하라겠어요? 번성하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도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제 순리대로 가지 않고 영리로 이렇게 해서 자기 욕심대로 이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그런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다 이건 심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지금 거스리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시대에 동성애, 동성혼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교회를 한마디로 없애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단의 음모가 거기 있어요. 자, 차별금지법이란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뭐 다른 종교 뭐 이걸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별하면 처벌받아요. 그 길거리 나가서 전도 못 해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말 하면 나중에 그게 법적인 문제가 돼요. 이게 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자, 동성애 합법화해라. 동성을 합법화해라.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이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고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지. 어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조장하고 거기에 편승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디 성경에 동성애가 나오고 동성혼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런 것을 옹호하는 도대체 목사라고 딱지를 어디서 붙였느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를 계속 수년 동안 했던 게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구원자다. 나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지금 이만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86세인가 7세인가 먹었거든요. 얼마나 살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20만 명 이상이 그 신천지에 미혹돼 있잖아요. 자, 저기 목포에도 석현동에 가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안상홍이가 구원자인데 죽고 나니까 부활한다 하더니 부활 못하니까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가 하늘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나왔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 거기에 진짜네. 아버지 하나님인가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가 보네.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 한 40만 명 됩니다. 걔네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정명석이 JMS라고 그러죠. 뭐 그 성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감옥살이 10년 넘게 하고 나왔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자기가 성경을 3,000번 읽었다고 사기를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들이 얼마나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교회라고 정통 교회라고 하는데도 이제 그 안에 인본주의 교회, 어떤 지식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어젯밤에도 어떤 목사님이 카페에 오셔갖고 뭐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한다고 막 혼자 막 그 침을 튀기시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선택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교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달려있어요. 영혼이 무조건 건물 크다고. 광주에 가보세요. 이 신천지 베드로 성전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건물 지어놨어요. 전라도가 신천지 아주 엄청나요. 엄청. 한번 그 8개월 과정 졸업하면은 7,000명 6,000명씩 졸업해요. 신천지 가서 일주일에 3번 가서 몇 시간씩 공부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교회 밖에서 누군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거의 99.99%가 신천지 아니면은 JMS일 확률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신천지라고 보면 돼요.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교회 절대 말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런 거 하는 사람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 정신 차리고 그런 데 있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일반 교회들을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놓고 그렇게 거기서 가르치면서 교회 가서 은혜 못 받게 하고 그런 이단으로 점점 미혹돼서 1년에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이 2만 명씩 2만 명.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이치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성경을 비유로 푼다 해서 공식처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쉽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여러분, 쉽고 재밌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참 올바른 것이 진짜 진리지, 그것을 거짓을 이제 참으로 둔갑시켜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많다. 여러분, 이단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있어요. 본질적인 진리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거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세상의 수만 가지 종교와 기독교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아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다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진리를 이제 바꿔버리면 이게 이단이에요. 자, 이단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우리는 본질적인 진리가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죄란 말이에요.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종교를 가져보고 어떤 철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내가 선하다, 착하다, 바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다 더러운 걸레 쪼가리하고 똑같아요. 왜?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죄 없는 그분을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면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구원자를 보낸 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근데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말하는 예수는 실패하고 내가 그래서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정명세가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박태선, 통일교회 박태선이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이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어. 하나님이 다른 이름 주신 적도 없어. 다른 이름을 말하면 100%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 이단을 선택할 때 자기 교회하고 예배가 틀리다 해서 이단이고, 여러분 이제 좋은 교회는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게 뭐?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진리를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근데 성경에 없는 짓 하면 이단이에요. 맞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물론 이단들도 전도하는데요, 그들은 잘못된 그런 교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또 잘못된 교회, 그래서 교회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꿈의 교회 가볼까 하고 온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꿈의 교회는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한 교회, 노력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꿈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죄와 시험과 유혹과 마귀와 이런 것들과 싸워내는 것이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89년도에 세웠어요. 꿈의 교회. 이제 몇 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만 30년 됐는데. 목사님은 저는 이제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30년 전에도 꿈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인데 그때부터 제가 꿈의 교회 저는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제가 처음에 청년이었다, 전도사였다 뭐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처음부터 세워질 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몇 사람한테 우리 기도하자고 하더니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도가 안 끊어지는 교회가 됐어요. 무슨 인본주의 무슨 회의하고 막 사는 의논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교회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목포에 아까 400개 넘는 교회 있다고 30년 50년 더 많이 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세월만큼 어떤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꿈의 교회 가운데 30년 동안 되어져 왔던 것을 봐왔고요.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성도들끼리 쌈박질하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없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이런 경우도 한 번도 없었고 정말 은혜스럽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30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왔던 그 청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 청년들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또 있잖아요. 오늘 결혼한 그 친구들도 보면은 조금 했을 때 우리 하은자매는 조금 했을 때고 우리 그 김선덕 형제는 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목사님 조카니까 이제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오신 교회가 우리 꿈의 교회예요. 여러분 꿈의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정말이요. 목사님 자기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교회 마음껏 내가 신앙생활 자유롭고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는 교회가 흔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제 짧게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떠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선택. 그리고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다 결혼할 거니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배우자 어떤 사람이라고? 자, 가장 전제되는 게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결혼을. 아멘. 그런 사람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또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그냥 그 욕심이에요. 욕심. 나는 믿음이 10밖에 없는데 믿음 100인 사람들이 여러분은 별로 마음에 없다니까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보여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리고 기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계속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자라.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해요.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은 성질을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와 함께 어떤 비전이 같은가, 이게 중요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과 가야죠. 그러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틀려, 그러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가능성을 봐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엄청나 보이죠?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성.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음식 얘기했지만 아무거나 막 먹지 말아요. 나중에 병 나요. 나중에 반드시 병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고 나서 어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근데 마음속으로 우리 형제들은 그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 외모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외모, 뭐 키가 얼마나 크냐, 작냐. 지난번에 그 김윤진 간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그 자기 남편이 작더라고요. 보니까 앉아 있으면 다 뭐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서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집에서는 많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 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누구를 만나고 막 이런 것을 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급하면은 나중에 후회해요. 후회하고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배우자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합 같은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똑똑한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여자를 만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룻은, 이제 룻기를 보면은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그 가정이 축복되고, 이삭도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만나요. 한 번도 연애 안 해봤어요. 카페에서 차도 안 마셔봤어요. 핸드폰 카톡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만나고 기도하고 자기 아브라함이 종이 가서 선택해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즘은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이혼했더라가 많잖아요. 왜 이혼했더라? 성격이 안 맞았더라. 뭐가 했더라?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혼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딱 3집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 3집의 특징이 있어요. 짝이 아닌데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또 옆에 보고 아니다고 말렸는데 억지로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한 사람들이. 제 기억에 거의 다 말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밖에서 한 사람은 그런 믿음 없는데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다 보면은 교회 나오면은 믿음 있다 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다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자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계셔야 돼요. 아멘. 진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선택,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 예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혹시 처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디를 가든지 좋은 교회 선택하고, 아마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제가 설교하면서 좀 피해가고 싶은 내용이 별로인 것 같다 혼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교회 선택에 대한 그런 또 그 마음의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청년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냐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돼요. 지금까지는 힘들었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나와 함께 비전이 같은 사람, 정말 성품이 올바른 사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